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제국 시대에 이렇게 붙잡혀서 배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부족이 멸족을 당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여인들만 그렇게 붙들려서 노예선에 실려가는데 전부 폐잔병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어깨를 숙이고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끌려가듯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이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곳곳이 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인가? 왜 저렇게 당당한가? 라고 물었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그 부족 추장의 맏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려가는 중에서도 자기 족속들에게 자기의 모습으로 힘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박해는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 난민이 되고 로마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중해에서 많이 북쪽으로 올라간 소아시아 북쪽, 그러니까 터키의 북쪽에 그리고 흑해 아래쪽에 있는 도시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기 원했습니다. 베드로의 독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격려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먼저 베드로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오히려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돌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 스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 있는 돌. 우리 잘 아는 이렇게 리빙스턴 선교사를 아시죠? 우리말로 하면 산돌 선교사입니다. 똑같은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피해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시고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 건축을 계획하셔서 그들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었고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고 새로운 유업과 산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베드로 당시에도 성전은 유다의 소유이며 자신들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교회는 성전의 건물에 비추어서 두 가지 이미지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전인 교회를 이루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께서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시온의 모퉁이 돌을 놓아 견고한 기초를 두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베드로는 2장 5절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건축의 계획이라고 말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 프로젝트에 살아있는 초석이며 모퉁이 돌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스스로 성전을 세우는 건축가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졌고 그리스도는 버리워졌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진정한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진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고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 모퉁이 돌이 되어서 자신을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를 세우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베드로의 수신자들은 의심할 바 없이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내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들의 사회에서 쫓겨나가고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스스로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용도에는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믿지 않고 버린 자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이사야에 있는 예언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승수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호세아를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방탕한 여인 고멜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들었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음란한 일로 말미암아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부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이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제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멜이 로루하마에 젖을 떼고 나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를 로암미라고 부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로암미의 뜻은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따르고 이교 간습에 탐닉함으로써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나라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의 역할을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며 너희 자손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신 것입니다. 그의 백성은 주변 나라들처럼 이교도와 같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통하여 신명기의 말씀을 한 중간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의 그 언약에도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방인의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 민족들을 멸절하라라고 말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지 말고 그들을 내쫓으며 죽이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바로 섬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기준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의 왕들은 범죄하였고 그 백성들을 우상의 신에게 이끌어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백성은 주변 나라들처럼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미래의 회복, 하나님께서 과분한 사랑과 자비로 다시 한 번 더 그분의 소유가 될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전능한 행위를 선포하실 그때를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구약의 말씀으로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의미를 다시 우리에게 새겨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호세아는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의 재건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멀리 포로로 잡혀 흩어졌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모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 또 새로운 택하신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성전에 그 모퉁이 돌에 연합되어 지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새 언약을 받은 우리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된 이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 그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앞에 놓여 계십니다. 그분과의 만남으로 각 사람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위해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 몸을 이루는 산돌이 되거나 그리스도 때문에 넘어져서 파멸에 이르게 되거나 둘 중 하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을 묘사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파하여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설정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서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알고자 함입니다. 성경이 하나의 맥락으로 깨어지지 못하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축복송이라고 부르는 노래 중에 이 말씀이 가사로 적혀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베드로는 축복하기 원합니다. 누구를 축복하기 원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잃고 박해와 고난을 받으며 전 재산을 포기하고 머나먼 땅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듯이 성령께서는 기독교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그들을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했던 것은 그들이 원래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새 언약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사회 조직이 아니라 변화된 신자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새로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모든 신자들과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벽돌 더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물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벽돌 더미와 하나의 건물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일산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교회 건축을 한다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빨간 벽돌을 막
정말 산처럼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책상 위에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책들이 막 넘어지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전도사 저기 가서 벽돌 2개만 집어오라고, 그래서 거기 좀 받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니 저거 성전 건축하는 헌금인데 여기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제 책상 위에 갖다 놔도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2개 없어져도 아무도 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벽돌 더미는 가져가도 없어져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건물로 지어지는 순간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빼내려고 해도 빼내기 힘든 그러한 건물로 지어지는 겁니다. 정말 욕심이 나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거 하나를 몰래 떼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안 떼어지겠지요. 붙어 있으니까요. 그라인더로 찡 갈아가지고 그 틈을 다 깎아내고 벽돌 하나를 몰래 빼어내서 가져갑니다.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럴 겁니다. 도대체 어느 놈이 이 건물의 벽돌 하나를 이렇게까지 해서 빼내갔냐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벽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물을 이루는, 성전을 이루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를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에 새신자 등록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의 초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전의 건물도 없고 문자 그대로 제단이 없는 이유는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에 참석하여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생명의 피가 우리를 통하여 다시 흘러가듯이 그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말은 은사와 자리에 따라 그 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 혼자 신앙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간혹 어쩔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사로 그곳에 파송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곳에 있어도 몸된 교회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요 주님의 피 중에 피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떨어져 있어도 성도 간의 교통이 있어야 하고 서로가 안부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나 홀로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동체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소그룹 안에 있어야 하고요, 전도회에 모일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큐티 모임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돌, 산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교인들에게 너희가 흩어져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고 너희는 왕같은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벽돌더미를 쌓아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 가운데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나눌 수 있으며 지체로서 서로에게 그 은혜를 공급하고 함께 자라가며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